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가나안 여인 세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아다는 헷사람 엘론의 딸이다. 올리바마는 히윗 사람 시본의 딸 아나에게서 태어났다. 바스맛은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요스의 누이이다. 아다는 엘리바스를 낳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고 올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다. 이들은 에서의 아들인데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아들들이다. 에서는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짐승과 또 다른 모든 짐승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산을 이끌고 야곱과 좀 떨어진 다른 곳으로 갔다. 두 사람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함께 살 수 없었다. 그들은 특히 집짐승이 많아서 거기에서 그대로 살 수 없었다. 그래서 에서 곧 에돔은 세일산에 자리를 잡았다. 세일 산간지방에 사는 에돔 사람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엘리바스이고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아들은 루엘이. 엘리바스가 낳은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이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그의 첫 뒷나 사이에서는 아들 아말렉이 태어났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자손이다. 루엘이 낳은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자손이다. 에서의 아내 올리바마 낳은 아들은 여호수아 열림과 그로라이다. 에서에게서 나온 종족들은 다음과 같다. 에서의 맏아들 엘리바스를 조상으로 하는 종족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크나스와 고라와 가담과 아말렉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 종족들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자손이다. 에서의 아들 루엘을 조상으로 하는 종족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 종족들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자손이다. 에서의 아내 올리바와의 아들에게서 나온 자손들은 다음과 같다. 여호수와 얄람과 고라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올리바마가 낳은 아들들에게서 나온 종족들이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들은 에서 곧 에돔의 아들들이다. 이들이 족장들이 되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창세기의 흐름을 약간 방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곱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그 유명한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느닷없이 에서의 족보를 가지고 나오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드러내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에서를 지키시겠다는 언약을 정말로 이행하셨는가라고 누가 따진다면 과연 우리 하나님은 죄인인 에서에게도 신실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서를 그냥 살려만 두신 게 아닙니다. 야곱도 그렇지만 이 에서의 재산도 너무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율법적으로 에서를 평가해 보자면 에서는 이런 은총을 받을 자격이 사실 없습니다. 2절에 보면은 그는 가나안에서 3명의 아내를 맞아들였다고 합니다. 이방인 아내를 3명이나 거느리고 중혼하는 것에서 이미 에서에겐 신앙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런 그를 돌보셔서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은 훗날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부요하고 막강한 나라들의 이름들이 엿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향해서도 신실하시고 그들에게도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건전한 결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죄인까지 돌보시는 분이시라면 교회인 우리를 향해서는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신령하고 더 거룩한 것을 주실까? 이게 에서의 족보를 바라보는 우리의 건전한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결론을
우린 일종의 백신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엄청난 시련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요셉이 당할 그 엄청난 역경을 견뎌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에서의 족보가 등장한 이유를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 이유는 요셉의 스토리와 이것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창세기에서 설교 순서를 맡을 때 자주 했던 말인데, 성경에서 족보가 나올 땐 항상 악인들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어나가는 교회의 족보가 등장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등장하기 전에 먼저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37장을 잠깐만 보시면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 그 포맷이 이야기가 아니라 족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7장 2절을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 세속과 교회의 족보가 대비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안에서 익숙한 구조죠. 그리고 그 구조 속에서 항상 겉보기에는 악인의 족보가 더 세련되고 대단했습니다. 여기서도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에서의 자손들은 그 이름들이 가나안에서 다들 잔뼈가 굵은 나라들의 이름입니다. 안정적으로 잘 정착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죠. 그런데 37장에서 시작되는 야곱의 자녀들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악인들이 사는 것과 그 다음에 나오는 이 교회가 사는 모습이 어떻게 다르냐 말입니다. 교회의 모습은 서로 싸우고 그 안에서 거짓말하고 가난해지고, 요셉은 거기 모자라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는 등등 온갖 시련과 역경이 교회에서는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정말 처음으로 읽은 사람이라면 당황할 것입니다. 아니, 악인은 잘 사는데 왜 교회는 이렇게 엉망진창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창세기 36장 에서의 족보가 우리에게 올무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악인은 잘 되는데 교회는 이렇게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에서의 족보는 올무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백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에게도 이렇게 신실하신데 교회를 위해서는 얼마나 더 신실하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을까 하는 이런 믿음의 눈으로 앞으로 닥쳐올 요셉의 모든 시련과 역경들을 넉넉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나가게 놔두신 것도 아니고, 혹 하나님이 무관심하셔서 애굽에서 요셉이 고생하도록 놔두신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린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미리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서에게 주신 것은 고작 육체의 편안함이지만 요셉에게 주신 것은 죽음 이후에도 평안할 수 있는 신령한 복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현실과 싸우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도록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하물며 악인 에서에게조차 복을 주신 하나님이 의인인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것이다. 우린 이 정신으로 앞으로 있을 요셉의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인내하며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우리 교회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특별 집회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천성적으로 고난, 역경, 시련 이런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리 떨지 마라, 복 나간다 이런 말씀들 하시지 않습니까? 왜 복 나가는 것들에 그렇게 예민하셨을까요? 우리는 천성적으로 평안하고 싶고 잘 나가고 싶고 아무 일 없이 무난하게 살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그런 삶은 족장들의 삶이 아니라 에서의 삶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서의 족보가 이를테면 세상적으로 복 있는 족보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의 측면대로 말하자면 요셉의 인생은 꼬일 대로 꼬인 인생입니다. 하지만 에서는 그 인생의 무난함 속에서 아무 일 없는 잘 나가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증도 없이 생을 마감했다면 요셉은 그 결핍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의 평안함을 초월하는 거룩한 영생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은혜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무난한 삶으로 초청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딛고 일어서서 강하고 담대하게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시끌벅적한 삶, 생동감 넘치는 삶, 다이나믹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조차 부활의 승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무난함을 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을 택하고 있습니까? 무난하게 불의를 봐도 못 본 척 지나가고, 무난하게 거짓말하고, 무난하게 세상에서 가만히 있으면 세상도 우리를 무난하게 대하고 잠잠하게 우리를 대합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무너진 것들을 바로잡고 할 말을 하고 지킬 것을 지키면 세상은 시끌벅적해집니다. 논란이 일어나고 고난이 찾아오고 골치가 아파지고 우리가 힘들어집니다. 꼭 세상과의 관계에서 그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들은 안 해도 될 그런 내적인 고민들, 우리가 내적인 어떤 생각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죄인들은 전혀 고민하지 않고 고난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린 내적으로도 고난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믿음의 고난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감당해내야 합니다. 하물며 악인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의인인 나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우린 이런 믿음으로 우리 앞에 주어진 삶들을 감당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나의 인생이 요셉처럼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선물들을 예비해 두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승리를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 앞에 주어진 믿음의 시련과 고난들을 넉넉하게 이겨내시는 우리 귀한 은혜샘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힘내시고 이 고난 끝에 있을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땐 우리가 에서의 족보를 하나님께 구하진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 좋은 곳에 가게 해달라 등등 우린 하나님께 수동적인 복 그리고 무난해지는 복을 구하진 않았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 대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내가 깨어지고 내가 섬기고 내가 있는 이곳을 내가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고 내가 변화되고 고난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요셉처럼 연단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은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께 힘을 주셔서 은혜샘물교회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의 양식을 풍성하게 담임 목사님께서 준비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필요한 체력과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